근데 이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이런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삶이라고 하는 뭔가 또 나만을 위하고 뭔가 내가 더 안락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이 있어요. 네. 근데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50 이상으로 가면 그 방향으로 뭔가 설정이 가능한데 그 마음이 줄어들고 나만을 위한 혹은 나의 안전을 위한 삶을 사는 마음이 50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둠이 점점 그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만을 위한 혹은 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삶을 설정할 때 그만큼 어둠이 많아져요. 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빛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빛으로 가득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구체적인 주제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혹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고 충만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로 다가갈 때, 그분과 가까울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명력은 회복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의 영은 있지만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흐르는 은혜와 이 생명의 빛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 교회 다니는데 빛이 안 나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의 어떤 흐름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 대해서는 문을 열렸는데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것이 충만해지기까지 어떤 우리의 방향성과 결단과 혹은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작업이 뭐냐?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다가가는 구체적인 우리 삶의 모습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있는 공동체로 우리의 몸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두세 사람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요.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힘든 성도들이 가끔 목사들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뭐 이혼이라든지 부도라든지 혹은 큰 질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뭔가 하나님의 생명을 위협받는 강한 어둠의 사건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성교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날마다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겨난 게 뭐냐면 새벽 예배예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한국은 새벽 예배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다 그래요.
왜 새벽 예배가 생겨났냐면 한국에 엄마들이 너무 한이 많아. 너무 상처가 많아. 남편들이 막 때리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교회는 낮에 열지를 않아.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하루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야, 어떻게 하면 이 엄마들을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엄마들이 아침에 밥을 챙기기 전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한 게 새벽 예배. 옛날에는 5시, 요즘엔 조금 늦어서 5시 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회복해서 그날 하루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도록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날 회복되는 힘이 생깁니다. 생명의 힘이었어요. 한국교회는 그 새벽 예배로 한국교회의 엄마들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 엄마들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 엄마들이 자식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 기독교가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이 뭐냐? 예배였어요. 예배. 근데 오늘날은 새벽 예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잠을 줄여서 새벽에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특세 기간, 뭐 40일간서 뭐 억지로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에 어떤 특화된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인들이 모이고 목사가 설교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은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였느냐? 저녁마다 밥 먹는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모임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은요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주일만 예배드리고 날마다 같이 밥 먹었어요. 그게 그들에겐 성찬이었고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가족이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그럼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의 행위를 우리가 삶으로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연적으로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냥 우리 생명이 회복돼요. 제가 이렇게 관찰해보면 성도들이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남는 시간에 성경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다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하고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걸로 자신의 힘든 거를 회복하려고 하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의 생명력이 떨어질 때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만들어서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혹은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삶을 회복하려면요. 다시 한번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려면 나를 바로 보고 나를 알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시지 않고 내 마음에 계신데,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아, 내가 지금 생명력이 약해졌구나. 이거 알아차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내가 생명력이 떨어진 이유는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을 나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어, 지금 상황이 이래, 혹은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안 붙여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주지 않았어 라는 것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것에, 문제 삼는 것에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 내가 생명이 지금 약하구나, 은혜와 진리가 지금 충만하지 않구나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 향하면서 내가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내 요소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붙들어온 에고라면 그걸 떼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다. 왜 은혜가 없을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이 나한테 계신데, 내가 지금 진리가 충만하지 않다. 저는 진리가 충만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면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자명해져요. 아, 지금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 상황이 보이고 내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이 가려진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이 진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맡고 있는 나의 어떤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떼어낼 때 그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으려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듣고, 성도에게 듣고, 목사에게 듣고, 이장들에게 들어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들리면 알고, 알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안 듣는 사람. 안 들으면 안 되죠. 은혜와 진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에고가 강력하게 붙어있는 이게 뭡니까? 의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의식 밑에 있는 우리가 흔히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그 오랜 동안 내 습관처럼 몸에 붙어있는 이 모습이 뭡니까를 물어보면서 그걸 알아차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원해요. 빛이 증거되는 삶. 우리가 빛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빛나는 건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할까, 지금보다 더 충만할까라고 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생명이 회복되고 빛이 충만하면 내 주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힘든 건 내가 그 생명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다라고 하는 내 책임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너 왜 이러니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생명과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또 우리 시선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그 에너지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